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인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와 보니까 정말로 커뮤니티 교회, 공동체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설교 주제를 잘 택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알려면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알려면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모르고서는 기독교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변의 것들은 많이 아는데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본질을 알게 되면 그 본질을 가지고 다른 유추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그 행동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사랑이 없이 아무리 예의 있게 행동하려고 그러고 아무리 다른 사람 앞에 그럴듯하게 행동하려고 해도 그 행동이 제대로 된 행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새바람 커뮤니티 교회는 이 사랑을 가장 잘 알고 사랑을 가장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거 쉬운 것 같지만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약성경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 이해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많은 도구를 가지고 계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수많은 조항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너 이거 틀렸지?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하나님 그러면은 그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지금도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옵니까?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나저나 세상에서 죄 많이 짓고 살아가는데 그걸 잘 숨겼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교회 나오면은 하나님 기다렸다가 나 너를 잘 알고 있어. 이렇게 하니 겁나가지고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 윤철원 교수님 신약 교수님이시니까 여러분들 많이 배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해도 괜찮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그럼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 그 가운데도 틀린 것 행동 꼭 기억했다가 만나기만 하면 너 문제 있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가장 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은 아버지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뭔 줄 압니까?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인 거예요. 좀 천주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천주교가 중세 내내 가르쳐주신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었어요.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죄에 지면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하나씩 다 고백을 해야 그래 하나님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너를 용납할 수 있다. 이것이 천주교회가 가르치는 고해성사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루터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윤 목사님이 저보고 마음 놓고 편하게 설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분위기가 좀 편한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루터는요, 왜 수도원에 갔느냐? 그 하나님의 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모든 일을 철저하게 다 회개하면은 하나님 분노가 풀어지겠지. 그러면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이런 수도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 가자마자 처음부터 한 일이 뭐냐?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스타우피치라고 하는 수도원 원장이 있는데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장한테 루터는 시간 날 때마다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스타우피치가 생각할 때 너무 자주 와. 귀찮아.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좀 큰 것 가지고 와라. 사람을 죽였다 할지, 간음했다 할지. 그런데도 이 루터의 고백은 뭐냐면 자기 모든 죄를 다 고백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다른 죄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미칠 놈인 거예요. 수도원에 온 목적이 뭡니까? 죄를 다 고백을 해서 그래서 죄 없는 사람 됐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목적인데 죄를 다 고백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다른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는요, 그 선생님의 눈치를 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선생님이야 뭐 귀찮다고 하든 말든 자기는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보니까 이 루터가 좀 문제가 있어. 너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것보다 대학에 가서 성경을 가르쳐라. 이렇게 루터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살다가 대학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가 됐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기가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낱낱이 캐내서 지적해서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 너는 지옥감이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어떻게든지 용서해 주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 보면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눈을 통해서 상대를 보면은 다 용서받은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눈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믿습니다. 세게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런 줄 아세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대학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다. 바로 여기에 우리 개신교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말에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세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아버님 있죠, 아버님. 그 다음에는 아버지, 그 다음에는 아빠. 아버님, 누가 아버님 그럽니까? 며느리들이 시아버지 부를 때 아버님 그러죠? 예의는 아주 밝아요.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있으면 시아버지도 어렵고 며느리도 어려워요. 그래서 실그머니 시아버지가 나갈 때도 있고 며느리가 나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바로 며느리가 시아버지 섬기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의는 말라요. 헌금도 잘해. 그런데 교회 오면은 그냥 뭐 밋밋해. 그 다음에 아버지. 누가 보통 아버지라고 그러지? 아들이 아버지 그러죠? 그냥 뭐 설 때 와가지고 혹은 추석 때 와가지고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용돈 내놓고 저 올라갑니다. 그러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자기 의무는 다 해. 별로 정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신 줄 압니까?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빠. 아빠. 어린 딸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아버님이라고 하는 단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아빠라고 하는 단어, 여기 있는 아버지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단어가 제일 좋아요? 여기는 아버지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 아빠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 요즘은요, 나이 먹어도 다 그냥 아빠라고 부르더라고. 그러고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좀 잘 알기도 하는 것 같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 아빠,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님이 아니에요.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딸. 사실 그 어린 딸이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도 없고 어려울 때 또 보살펴줄 수 없고. 그러나 아버지의 가장 큰 행복은 그 딸이 품에 안기면서 아빠라고 하면서 품에 안기는 그거 제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요, 이 새바람교회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아들, 딸들이 와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는요,
세상의 교수건, 뭐 세상의 사장이건, 뭐 세상에 무슨 국회의원 아무런 관계 없어요. 그분한테 올 때, 그분 앞에 올 때는 아빠라고 부르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의 자녀가 그 아버지에게 나오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자그만해서 아빠의 품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올 때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냥 몸만 여기 왔다 가지 말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예배란 뭐냐? 바로 하나님 아빠의 품에 안기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유행가 가사에 있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 답은 뭡니까? 아까는 잘 대답을 못 하시더니 이제 대답을 다 하십니다. 여기에 저랑 나이가 비슷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들이요, 요즘 텔레비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 사랑의 주제예요. 그런데 텔레비가 가르쳐주는 사랑을 따라서 하다 보면요, 뭐가 되냐? 눈물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왜 복잡하냐? 텔레비가 가르쳐주는 사랑을 사랑인 줄 알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특별히 강남에 있는 여자들이 많이 그런 데 따라가는 수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눈물의 씨앗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가정도 망치고 자신생도 망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 하버드의 폴틸릭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세상의 사랑과 기독교의 사랑을 구별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랑을 씨러브라고 하자, 이런 말까지 했어요. 저는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랑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뭐 세 가지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이 뭐냐? 첫 번째는 사랑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사랑은 함께 있는 것이다. 여기 젊은 두 남녀가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때는 결혼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떤 때는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도 들고 이럴 때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결혼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뭔 줄 압니까? 전 대개 답을 알려주고 질문합니다.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가서 데이트로 간다고 갔는데 가가지고 11시 돼도 안 들어와, 12시 돼도 안 들어와. 그러면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조건들은 다 좋아. 학벌도 좋아. 또 뭐 재정 물질도 풍부해. 또 거기다가 믿음도 좋아. 그런데 7시에 만나러 갔는데 8시에 들어왔어. 그럼 결혼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있는 겁니다. 그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요,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빨리 묶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다른 것이 다 좋다고 할지라도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면 그런 결혼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결혼 다른 조건이 다 좋다고 결혼시키면요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도요 자기의 사랑을 나눠줄 대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짝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짝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짝사랑도요 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 혼자서는 못합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못해요. 짝사랑도 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을 나눠주고 그 상대방으로부터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왜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신 줄 압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가 아니에요. 우주 만물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가 아닙니다. 짐승이 아무리 멋있게 생겼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가 아니에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인 거예요. 여기 인권이 있는 것이고 여기 신앙이 있는 것이고 여기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밖에 없어. 우리는요 그냥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창조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전한 크리스천의 삶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한국말로 무슨 뜻을 가진 줄 압니까? 아까 구약 성경에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당신의 진짜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매우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걸 또 신학자들은 더 어렵게 하나님은 자존자다. 그럼 더 어려워지지. 그런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I am that I am 이랬습니다.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다. 여러분들 나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목소리 없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옛날 시골에서는요, 엄마들이 바쁘기 때문에 아이 그냥 놔두고 밭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또 부엌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눈 떠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갑자기 겁이 나는 거야. 그럼 맘먹는 거예요. 엄마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엄마가 달려오면서 나다! 나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었어요. 애굽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왕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나다! 내가 왔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끌을 거야!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나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넣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다! 나야! 여러분들, 이러니까 여기는 또 학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설교했기 때문에 저 박명수 교수 하는 말이 저 맞는 말이야? 제가요, 한국에서 공동박사과정이라는 것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원래 주신학을 공부했습니다만은 구약까지 다 시험 봤어요. 그때 그 구약을 가르치는 김희공 교수님이라고 유명한 구약학자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여호와의 뜻이 무엇이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폰 나트라고 하는 분, 유명한 구약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을 읽어봤는데, 여호와의 뜻은 영어로 I am here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여기 있다 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대답했더니 그분이 대학자가 저보고 대답을 잘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지금 여기 있다.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지금 뭐인 줄 알고 옛날 아브라함과 함께 있고 이삭과 함께 있고 야곱과 함께 있지만 지금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여기 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 멀리 성경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1907년 대부분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2025년 바로 이 자리에 송파동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I am here for you.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임마, 야 임마. 예, 임마는 함께라는 말입니다. 우리라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 시대에 사람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있기는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알 수 없어. 그건 옛날에 모세 시대 하나님인가 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고 너의 아픔을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이름도 함께, 성자 예수님의 이름도 함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죠? 파라는 말은 패러럴 파킹, 옆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예 어떤 영어 성경에는요, 성령을 헬퍼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헬퍼. 도우려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도 역시 성령의 이름도 함께인 거예요. 여러분들 삼일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말을 삼일체라고 말합니다. 삼일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이것이 삼일체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슨 절기를 지나고 있죠? 이번 주 사순절 가운데 마지막 주일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우리와 함께 있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함께 있어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제발 나와 함께 있어달라고. 이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함께 있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나와 함께 있어달라고. 성경은 단지 2000년 전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처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나는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죽겠습니다. 출발은 잘했습니다. 같이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동참했어요. 가다 보니까 점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멀리 따라갔습니다. 멀리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겁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대제사장집의 여종에게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건 좋아. 그런데 그렇게 유별나게 따라갈 것이 뭐가 있어? 좀 멀찍이 따라가지. 여러분들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요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온 줄 아세요? 사탄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우리를 어디에 갖다 놓은 줄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이 베드로가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대제사장 집의 종들과 함께 있었어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에요. 반대 세력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집의 여종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종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도 예수 편이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 예수라는 사람 몰라요?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장소까지 나왔는데 그런 일은 나에게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멀찍이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반대하는 예수의 반대 세력과 동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번 순환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 손 꼭 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함께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영락교회 한경림 목사님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한경림 목사님이 신의주에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신의주 제2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어느 신자가 와가지고 여기에 지금 혈액 환자가 한 사람이 이 주변에 있는데 우리 신방을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가보니까 그냥 폐결핵 말기 환자예요. 그런데 거기에 복순이라고 하는 한쪽 다리가 없는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보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경림 목사님이 신자들이랑 더불어서 그 폐결핵 환자를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병이 중해서 얼마 안 가서 그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혼자 남은 이 복순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청번은 그 신자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 집에서 좀 보살펴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맡겼는데 그 신자는 그 아이를 잘 보살펴 주지만 다른 그 신자의 자녀들이 왜 이런 병신을 데려왔나 이러면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순이가 울면서 한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집에서 못 살겠어요. 그 집사님은 자기를 잘 보살펴 주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돌려요. 한경진 목사의 마음에 그 무너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살피기 위해서 집을 마련해서 고아원을 만들고 그 고아원이 보리원이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월남에서 영락교회를 세울 때 영락교회를 세우는데 누가 도와준 줄 압니까?
신의주 제2교 신자들도 물론 도와줬습니다만 더 많은 자는 바로 그때 보리논에서 한경직 목사님을 도왔던 바로 그 신주 사람들이 다 올라면서 옛날 그렇게 한쪽 다리 없는 그 아이를 보살펴주는 그 목사님한테 가면은 내 이 어려운 피난 생활을 보살펴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영락교회에 모여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영락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께하는 것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함께하는 것 복받은 일입니다. 저는요, 제가 요즘 한경직 목사님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그 보리논의 경험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큰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을까? 함께하는 연습. 한경직 목사님은 그렇게 함께하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 더불어가 있네요. 새바람 커뮤니티 처치. 커뮤니티란 말은 뭡니까? 더불어 살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새바람 커뮤니티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렇게 어려운 사람과 함께 보는 이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 경험을 이야기로 만들고 그 이야기가 전파되어질 때 그 향기가 널리 퍼져서 이 교회는 점점 왕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두 번째 정의는 사랑은 바꿔놓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바꿔놓고 싶은 마음이다. 결혼을 앞둔 남녀가 있습니다. 결혼할까 말까? 이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상대방과 나 자신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면요 이기적인 자녀들 많아. 그래서 그냥 자기만 알아. 그런데 어느 날 순간 그냥 애가 확 바뀌었어요. 그렇게 게으르던 아이가 누군가가 나오라면 나오고 뭐가 필요하다면 집에 뭐가 있는가 갖다 주고 자기 입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런 사람은 빨리 결혼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쪽 사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만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생각하려고 하면은요 그런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바꿔놓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게 뭡니까?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꿔 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전체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의로우신 분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죄짐을 바꾸어 치셨습니다. 그렇게 부유하신 분이 우리의 가난을 면하게 하려고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하실 분이 우리의 심판을 담당하시려고 그 스스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바꿔놓고 생각하고 생각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어야 될 모든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짐을 다 지었는데 그래도 순환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예수님의 짐을 조금이라도 한번 나눠줘 보자.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생각을 해보면요. 세상에는요 모든 것은 가치 있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것을 추구해요. 종은요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보다 주인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신하는요 임금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돼요. 왜냐하면 임금님은 귀한 존재고 신하는 임금님을 섬기는 자니까. 여러분들 이 인간은 모든 종교가 인간 절대자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것은 완전한 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완전히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에게 합당한 것은 무엇이죠?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많아지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망으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합당한 것은 사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종이 주인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얘기는 많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종을 위하여 죽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신하가 임금을 위하여 죽었다는 얘기는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 임금이 신하를 위하여 죽었다고 하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지요. 이 인간이 절대자를 위해서 숨겨있다고 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 절대자가 신이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쳤다고 하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얘기는 지금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 장로님이신지 집사님이신지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제 설교하기가 힘드네요. 예수님.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종을 위하여 죽은 주인의 얘기 없습니다. 신하를 위하여 죽은 임금의 이야기 없어요. 피조물 인간을 위하여 죽은 절대자의 얘기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만이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정말로 보잘것없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일상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아무 데서도 이런 위대한 사랑은 없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답답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정말 크게 전해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목소리를 크게 외쳐서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언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압니까? 이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 마음이 크게 받아들게 되면요, 이 작은 가슴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제대로 수용할 수 없어서 이 작은 가슴이 몇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바꿔놓고 생각하는 이 위대한 사랑을 이 시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들어볼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오직 성경이만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벌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작은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작은 가슴이 그건 다 감당하지 못해서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은혜 받는 것이고 그때가 거듭나는 것이고 그때 우리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사회가요 다 자기 입장만 생각을 합니다. 바꿔놓고 생각할 줄 몰라요. 빈부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어떻게 부정을 많이 했으면 저렇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 사회는요 부자가 된다고 하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부자 그러면 남의 돈을 얼마큼 떼어먹었기 때문에 이게 부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부자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 보면 이 좋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가난하게 살아?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도둑놈이라고 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물론 도둑질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물론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잠잘 때 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위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까 연구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삼성은 그냥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 핸드폰 시장, 이 전자기기 어떻게 편리하게 만들까 연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회사가 된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고 그런 사람들 수없이 많아요. 또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원래 어렵게 태어나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기회가 없어가지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서로 바꿔놓고 생각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빈부 갈등 이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요즘 세대 갈등 있어요. 이 교회 와서 저는요 성가대가 훌륭한 성가대라고 하는 것은요 유튜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윤 교수님이 얘기하기 전에 알았는데 이 교회 와서 깜짝 놀란 것은 어린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것. 저는요 이 성가대 찬양보다 어린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노래 부르는 것이 더 신나고 더 멋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제가 요즘 가만히 생각해봐요. 제가 70이 넘었습니다만은 저는요 3가지 과정을 다 거치면서 자랐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는 대한민국은 후진국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니고 그 다음에 그때는 대한민국은 중진국이었어요. 지금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후진국의 지게도 경험해봤고 중진국의 자전거도 경험해봤고 선진국의 자동차도 경험해봤어요. 그런데 요즘 사는 사람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나 그러니까 후진국도 모르고 중진국도 모르고 선진국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나 때는 나 때는 이랬다. 그런데요 젊은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이 어른들 그냥 어른들이 아닙니다. 세계 학자들은요 제2차 세계대전 가장 가난했던 나라를 이렇게 부자로 만든 이 대한민국 이 역사는 20세기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만든 사람이 70대, 60대, 70대, 80대의 어른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어른들 당연하게 존경받아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른들을 향해서 뭐 틀딱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젊은이들은 어떠냐? 젊은이들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이들도요 대단한 젊은이들이에요. 너희들은 열심히 일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세상에서 나가서 새로운 세상을 바꾸는 그런 거 잘 못해요. 요즘 코리안 컬처, 케이팝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박수를 쳐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있는 우리 젊은 분들, 우리 나이 잡신 어른분들한테 한번 큰 박수를 한번 쳐봅시다. 우리 나이 잡신 분들, 우리 자녀들이 나이 잡신 분들의 소원은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놓은 대한민국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서 정말로 아시아에서 한 번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어른들의 부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잘하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운 위기가 있습니다만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어떤 나라가 될 수 있느냐? 옛날에는요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일본 3나라에 끼어가지고 이 나라에 치고 저 나라에 치였습니다. 지금은요 정말로 훌륭한 리더만 나오기만 하면은요 우리나라가 사실 미국과 손을 잡고 중국도 컨트롤할 수 있고 러시아도 컨트롤할 수 있고 일본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젊은이들 가운데서 이 대한민국을 새로운 비전으로 이끌어갈 그런 새로운 인물들이 이 새바람 커뮤니티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 용기를 가지라고 우리 박수 한번 오늘 안 나온 자녀들이 있고 이 자리에 같이 없는 자녀들이 있으면은 여기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꼭 집에 가서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이 나라 저 나라에 의해서 시달려 왔지만은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잘하면 이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중심에 설 수 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대한민국이 이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일본은 태평양의 파도가 못 내려오도록 막아준 우리의 방파제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우리에게 수많은 물자를 공급해주는 공급원이에요. 이 중국이요, 지금 시진핑 체제에서 저렇게 나가다 보면요, 중국 후퇴합니다. 중국 역사를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중국은 잘 나가다가 잘못된 지도만 와서 후퇴하는 역사를 반복했어요. 옛날에 중국 잘 나갔습니다. 모태통이라고 하는 지도자 잘못 나가지고 후퇴한 거예요. 또 중국이 잘 나갔어요. 그런데 시진핑이라고 하는 지도자 만나서 잘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한테는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히 잘못되는 걸 좋아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러시아. 덩치만 크지 지금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됐어요.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한반도의 긴 역사 가운데서 이런 찬스가 없는 거예요.
저는 답답해요. 이 좋은 찬스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제대로 정신 차리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생각은 않고 지극히 작은 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아이고 정말로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꿔놓고 생각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꿔놓고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칼 발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변명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위해서도 변명하라고 하는 뜻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명하는 것은요 천재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못한 아이도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그래 물어보면요 대답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들어보면은 저라도 그렇게밖에 못할 것 같아. 그 머리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원래 별로 영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얼마나 영리해졌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괜히 가르쳐준 지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변호하고 이런 데는 아주 뭐 천재예요. 그런데 칼 발트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내가 내 자신을 변호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변호해줘라 라고 하는 것이다. 저는요 훌륭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아주 정성을 다해서 변호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그래서요 한국에서 제일 유행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내로남불. 예? 내가 하는 놈에 쓰고 남이 하면 불능이다. 나는 멋있는 행동을 했어. 그런데 알고 보니 불륜이야. 다른 사람은 조금 실수를 했어.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그건 불륜이야. 내 것은 될 수 있으면 축소시키고 남의 것은 작은 것도 엄청나게 크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나라 지나가는 거 보면요 정말로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지 않을 것 가지고 싸우는 건지 싸우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가지고 싸우는 건지 이건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요 이 새바람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서 변명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혹시 누구 실수 있어도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 입장이라면 나도 그런 실수를 했을지 몰라. 이렇게 해서 그 교회에 들어가면 훌륭한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저도 여기서 멀지 않은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3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겼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 들어와서 온기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신자들이요 제일 저번에 교회 가면은 딱 처음부터 알아요.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딱 알아요. 그 교회에 오면 따뜻한 교회구나. 이 교회에 오면 내가 부족해도 나를 감싸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용납할 수 있겠구나 라고는 알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가보면 칼날 같아요. 그래서 그냥 쌀쌀해. 야 여기 있다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 칼에 비어가지고 내가 내 목숨도 부지 못해. 빨리 도망가야지. 여러분들 바꿔놓고 생각하는 역사가 이 교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사랑은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 같이 따라 삽시다. 사랑은 주고 싶은 마음이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꾸 내 것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상대방에게 사랑하는 대상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머니의 아버지의 사랑이 그거 아니겠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자기의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서 주잖아요. 에? 못 줘가지고 한이에요.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뭐라고 말합니까? 은총의 역사라고 말하죠. 은총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준다는 말이에요. 준다는 말이에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어려운 말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주기를 좋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뭘 주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온 우주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느 것도 만드는 거 없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주 만물을 보면 우주 만물만 보지만은 우리 신자는 우주 만물을 볼 때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들 유교 사상과 우리 기독교 사상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옛날에 동양 사람들은 하늘 천자 천과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이 우주가 하나님 같고 하나님은 우주 같고 그래서 인격적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뭐라고 번역한 줄 압니까? 천주, 하늘의 주인이다. 하늘과 다른 하늘 창조하신 분이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볼 때 세상보다도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주 만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었어요. 신자건 불신자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일반은 종은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은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구속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구속의 은총.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죄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은혜는 이미 다 받으신 분이에요. 일반 은총은 여러분들 인간으로서 이미 다 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일반 은총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달리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은총이에요. 이 두 번째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해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본다고요.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옷을 입고 의인으로서 쓰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까지가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늘을 승천하시기 전에 이 세 번째 은혜를 너희들이 받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세 번째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라. 바로 그 세 번째 은혜가 뭐냐?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시지 않겠냐? 더 좋은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일반은 정리했습니다. 구속인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들 삶이 이미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 믿는 백성답게 온전하게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믿고 승리하고 살아갔지만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번째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은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우리는 이 세 번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바람 교회, 저는 이름을 들을 때 교회 이름 잘 졌다고 들었습니다. 바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바람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성령의 바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태초에 혼돈이 있었어요. 흑암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바람으로 태초의 혼돈을 정리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혼돈스러워요. 저는요 하나님의 새바람, 이 혼돈을 질서로 코스모스로 바꾸는 하나님의 새바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잡혀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홍해바다가 막혀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바람을 부르셨습니다. 홍해바다 위에 새로운 바람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둘로 나눴습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 앞에 놓여있는 홍해바다, 우리 대한민국 앞에 놓여있는 홍해바다, 하나님의 새바람이 불어와서 이 홍해바다를 갈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새바람 피해서 이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셨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셨고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새로운 바람